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 하느님의 평화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다. 하느님의 평화는 나의 유일한 목표이고 이곳에서 나의 모든 삶이 바라보는 지향점이며 내가 구하는 결말이다. 그리고 내가 집이 아닌 곳에 머무는 동안 나의 목적이요 기능이요 삶이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다른 생각이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상태가 가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평화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이신지, 어떠한 속성과 법을 가지신 존재이며 무엇을 뜻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녕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잘못 만든 것을 바르게 교정하고 용서하여 창조된 그대로의 우리로 돌아가는 구원의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미 그 자체이시고 의미의 연합인 메시지와 말씀이신 사고체계이시며 따라서 하나님은 공동의 언어이시기에 완벽하게 공유되고 소통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영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재인식하기 위해 반복해서 인식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가치없게 여겨서 버리고 잊은 것이기 때문에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데 이르기까지 인식하고 공감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미 그 자체이시고 의미의 연합인 사고체계이며 말씀이고 메시지인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영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메신저 기능이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모두 공유해주고 소통하시는 완벽한 영적 교통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국은 하나님의 사고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인 하나임입니다. 우리가 만든 지옥은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로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는 개별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며 창조된 그대로의 우리를 알려주고 우리가 만든 우리를 포기하도록 돕는 성령의 가르침이 의미하고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를 바르게 잘 깨닫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미에는 의도하고 목적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의미이신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곧 의미이시고 관념이시고 생각이시며 사고체계이신 공동의 언어이고 메시지와 말씀이신 영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영이신 당신 자신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이시며 사고방식이시며 생각하기이시고 창조하고 확장하는 사랑하기이신 법, 곧 뜻을 가지고 계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인 의미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사랑하는 메신저 기능인 마음을 가지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의미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미 그 자체이십니다. 의미는 의미하고 의도하고 목적하는 내용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확장하여 보존하는 법이라는 뜻함을 가지고 있고 그 법과 뜻을 실행하는 마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의미하고 의도하고 목적하는 메시지와 뜻을 가지고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확장합니다. 의미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의미하시고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며 뜻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확장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임입니다. 그것은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의도하고 목적하며 뜻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확장의 하나임과 연합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확장의 연합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랑은 한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영원히 연합되어 있음의 하나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기쁨이 무한히 확장하는 연합의 하나임이 하나님이 의미하시고 의도하시며 목적하시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평화와 충만이며 이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의미이시며 하나님이 의미하시고 의도하고 목적하는 뜻은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하나로 연합하는 하나임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의미의 에고가 의미하고 의도하고 목적하는 것은 다른 사고체계로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여 여러 다른 개별로 분리되고 분열되는 것입니다. 에고에게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평화는 하나님의 의미와 다른 의미의 다른 사고체계로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고 분열되어 특별한 개별로 소외되고 고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고를 만든 저자인 우리 마음이 의미하고 의도하고 목적한 것은 공유와 소통의 단절이며 분리이고 분열이며 개별이며 이것을 특별하게 여기는 사랑의 환상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제인 천국으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분리해내어 서로와도 분열된 우리가 사랑의 환상이라는 지옥 속에 있기를 고집하여 그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원인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유와 소통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한 것은 공유와 소통을 단절한 분리된 개별의 죄와 정죄와 죄의식입니다. 소통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체계와 사고체계를 모두 다 조정해서 정반대로 완전히 뒤집어 결코 공유하거나 소통할 수 없게 만들어야만 했기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를 조정하여 왜곡하고 하나님과 정반대에 뒤집히고 거꾸로 된 거짓 의미와 개념과 사고체계를 지어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유와 소통의 법을 조정하여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는 법칙으로 비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의미의 다른 사고체계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여 분리된 개별의 특별함의 죄와 정죄와 죄의식을 매력적으로 여기며 가치 있게 여겨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환상입니다. 이것의 평화는 없습니다. 사랑의 연합에서 분리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분리의 목적에 맞춰서 조정하고 조작하여 바꾸어서 전혀 다른 사고체계를 지어내서 공유와 소통을 단절한 공격이 자신의 능력이고 힘이라고 여기는 마음은 그러한 죄와 정죄와 죄의식을 매력적으로 여기며 사랑하여 더욱 실제화하며 강화하고 보존하기 원합니다. 죄와 정죄와 죄의식의 매력에 빠져 그것을 사랑하는 사랑의 환상을 원하는 마음은 사랑의 실제인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연합된 하나임의 영, 곧 자신의 정체를 공격하고 희생시켜 살인하기 원하기에 하나님의 의미는 그 마음 안에서 상실되고 결핍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결핍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희생시키고 결핍시켜서 소통을 단절할 목적으로 분리된 개별이라는 목적에 맞춰서 의미를 조정하고 조작하고 바꾸어 다른 의미체계의 다른 사고체계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실제 의미라고 고집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것만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는 것이 죄의식입니다. 이러한 죄와 정죄와 죄의식의 매력에 빠져서 그것을 투사하여 실제화하고 강화하며 보존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믿는 것이 사랑의 환상입니다. 각기 다른 의미의 각기 다른 사고체계로 하나님과 공유도 소통도 단절하고는 오로지 그것만을 배우고 가르치며 그것과 동일시되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라고 여기며 그것들을 포용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환상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환상에는 그것을 강화하고 보존할 특별한 관계의 동맹이 필요하며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특별함의 매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죄와 정죄와 죄의식의 매력이고 유혹입니다. 이것이 작고 미친 분리의 망상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공유와 소통을 단절한 분리가 일어났고 개별로 분리된 특별함을 원하여 죄와
정죄와 죄의식의 매력에 빠져 있는 마음의 상태가 지각되고 경험되는 것이며, 이것에 익숙해진 우리는 이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이고 진리이고 기준이 된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사랑의 환상을 소중히 여기는 미친 망상의 상태를 보존하는 그것의 저자이자 수호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낸 의미들로 만들어진 우리의 생각과 그것의 저자로서 그것을 수호하는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 자신을 거짓으로 지어낸 마음 자신은 소통의 단절과 분리의 개별성이 평화이고 특별함의 기쁨이라고 우기지만, 그 해석과 판단도 미친 망상에서 나온 속임수와 거짓의 무일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하나임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충만을 알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사랑이며, 사랑에서만 하느님의 평화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공유와 소통의 하나임을 뜻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와 소통을 단절한 분리의 목적에 맞춰 개별성에 유리하게 조정하고 조작한 우리의 사고체계는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의미와 개념과 사고체계를 진리라고 고집하기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의미들은 다 왜곡과 오류와 속임수들입니다. 그래서 의미와 개념을 바꾸고 사고체계를 바꾸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를 되찾는 방법인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사고체계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은 그것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구원은 거짓 의미의 거짓 개념에서 해방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구원의 과업은 개념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음은 정상이고 완벽함이고 사랑이며, 하나님과 다름은 비정상이고 무이며 사랑이 결핍된 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원하는 염원은 그것을 실제화하려는 정죄와 그로 인한 죄의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정죄와 죄의식을 매력적으로 여기며 그것을 사랑하는 사랑의 환상에 빠져 그것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미친 망상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다시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다른 의미와 사고체계를 교정하여 기꺼이 포기하고 용서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마음들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기적으로 모든 마음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교정과 그것을 포기하는 용서에 동참하는 공동의 결정과 협력의 모험은 하나님 아들 다음으로 돌아가는 정의로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의미로 다른 사고체계의 죄를 지어내서 그것만을 투사하여 개별적 특별함을 강화하고 보존하는 정죄를 원하는 마음은 그것을 실제화하여 분리되는 죄의식을 사랑하기에 이러한 사랑의 환상의 매력을 느끼고 가치를 두며 홀로 분리되기 위해서만 특별한 관계를 맺고 동맹하며 사랑의 연합을 부정하고 공격하며 상실시키는 것이 사랑의 환상을 실제화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것이라고 자신을 속여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여 자신을 평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고 믿기에 평화와 자유를 거짓 속임수로 억압하고 통제하며 폭정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인 사랑을 두려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며 사랑이 연합하자고 공유해주고 소통하려 하면 하나님의 의미인 영을 상실시켜 자각하지 못하는 빈 껍데기에 왜소한 자신에게 이것은 매우 모욕적이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도망가고 멀어지며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특별한 환상과 동맹을 맺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연합인 사랑을 비난하고 판단하며 사랑에게 등을 돌립니다. 죄의식의 매력은 하느님의 매력에 맞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너를 끌어당기는 하느님의 매력은 여전히 한계 없이 남아있지만 하느님의 것인 너의 권능은 하느님의 권능만큼 강하기에 너는 사랑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 너는 내가 얼마나 자주 사랑에게 꺼져버리라고 저주했는지
그래서 너를 평화 속에 조용히 혼자 있게 내버려 두라고 요구했는지 보지 못한다. 특별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과거를 보내버릴 수 없다. 특별한 관계는 과거를 재현하여 바꾸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상상된 모욕, 기억된 고통, 지나간 실망, 지각된 불의 박탈 등 모든 것이 특별한 관계로 들어오며 그 관계는 내가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수단이 된다. 에고는 자신이 전쟁 중에 있어서 동맹자가 필요하다고 지각하기 때문이다. 에고에게 들어오라고 청할 때마다 너는 성령을 덜 반기게 된다. 성령은 계속 머물겠지만 너는 성령께 맞서 동맹을 맺은 것이다. 너는 거룩하지 않은 동맹의 목적에 맞는 요소만 간직하고 나머지는 모두 버려지는 과거의 환상을 기준으로 현재의 의미를 정한다. 너는 죄의식에 투자한 것을 하느님에게서 걷어들인다. 그러면 너의 시각은 점점 약해지고 흐려지고 제한된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를 아들과 분리하여 그들 사이의 소통을 제한하려 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 심한 분리 속에서 속죄를 구하지 말라. 우리가 왜소함을 느끼고 허장성세로 그것을 가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나 우울함과 낙심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진리 때문이 아닙니다. 마치 그렇기라도 한 듯이 우리는 진리에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왜소함이나 낙심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서 허장성세의 가림막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공유와 소통의 연합인 영이라는 우리 정체의 장대함과 장엄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자 원래 우리의 뜻인 하나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제기능을 우리 마음이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하여 자아를 상실시키고 마음에 결핍을 주고 자신을 전체로부터 제외해서 소외시켜 분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왜소함과 우울함과 낙심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고 허장성세로 그것을 가려야 하는 무의미한 애씀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피로해지는 것은 영을 잃은 것이다. 세상은 매우 지쳐 있다. 세상은 실로 피로함이라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낙심한 자들은 문자 그대로 자신에게 영이 없다고 믿어서 우울해한다. 우울증은 흔히 전염된다. 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확장을 붙잡아두는 것은 모든 병의 원인이다. 오로지 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쁨의 확장만이 마음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기쁨의 반대는 우울함이다. 부적절한 육체적 충동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보내진 기적 충동은 표현되면 알아차릴 수 있는 죄의식을 낳고 부정되면 우울증을 낳는다. 모든 진정한 기쁨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나온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를 왜곡하고도 실제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다. 실제를 왜곡한다면 너는 불안과 우울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공황 상태를 경험할 것이다. 그것은 너 자신을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너는 다른 어떤 것이 긴장을 일으켰다고 믿으면서 긴장을 그 다른 어떤 것의 탓으로 돌렸다.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다. 그 다른 어떤 것이 일으킨 것은 슬픔과 우울, 병과 고통, 공포의 흐릿한 상상물과 어둠, 차디찬 두려움의 판타지와 불같은 지옥의 꿈이었다. 그것은 단지 진리를 믿고 그 명백한 실제를 보는 것을 거부한 데서 오는 견딜 수 없는 긴장일 뿐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기능으로 기쁨이 확장되는 사랑이지만 이러한 진리를 가치없게 여겨서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고 공유와 소통을 단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이 결핍된 거짓 의미라는 죄를 지어내서 분리되는 것을 원하여 거짓된 의미를 실제라고 믿는 정죄와 그것만을 주는 공격으로
하나님의 의미인 자신을 희생시키는 죄의식을 강함과 특별함이라고 여기는 미친 망상으로 병든 상태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에게 왜소함과 낙심과 우울함과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며 공격과 강압과 폭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죄와 정죄와 죄의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치없게 여겨서 조정하여 왜곡하며 공격하고 살인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상실시키고 결핍시킨 죄를 특별함이고 강함이라고 여기며 사랑하는 사랑의 환상으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단정하는 정죄와 그로 인한 죄의식의 매력에 빠져 있기에 진리의 빛이 밝히 모든 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진리를 두려워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행한 것을 숨기려 합니다. 너는 이것을 너 자신에게 행하고 있다. 공격의 형식이 어떠하든 이것은 여전히 진실이다. 누가 적과 공격자의 역할을 맡든 이것은 여전히 진실이다. 내가 느끼는 온갖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무엇으로 보이든 너는 이것을 너 자신에게 행하고 있다. 이것은 여전히 진실이다. 치유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치유가 필요하다는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저항 때문에 일어난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행한 것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저항한다. 우리는 자신이 특별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죄와 정죄와 죄의식을 교정하지 않고 치유되지 않으려고 숨기고 감추려 합니다. 그렇기에 숨긴 것이 드러나 교정되고 치유되게 하는 진리에게 분노하고 증오하며 저주하고 더욱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는 공격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성은 잘못을 꿰뚫어 보면서 내가 실제라고 생각한 것이, 즉 거짓 의미의 사고 체계가 속임수이며 실제가 아니라고 말해준다. 이성은 교정을 원한다. 그러므로 이성은 내가 교정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교정될 수 있으면 따라서 그것은 분명 잘못이었다고 말해준다. 에고는 교정을 반대하기에 죄는 확고히 믿고 잘못은 무시한다. 에고는 교정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에고는 저주하고 이성은 구원한다. 죄와 정죄와 죄의식을 가치 있게 여기며 강함이고 사랑이라고 믿는 사랑의 환상에 빠져 교정과 치유를 원하지 않고 진리를 저주하고 분노하며 증오하는 마음은 더욱 더 진리로부터 멀어져 등을 돌리기 위해 보다 더 특별해 보이는 에고와 특별한 관계로 동맹을 맺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의 자존감을 폭구하려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의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는 것이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속이며, 그때 우리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진리에 의해 공격받았기에 왜소함을 느끼고 낙심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짓 해석과 판단의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과 달라지기를 원하여 다른 의미를 지어내서 믿는 왜곡으로 공유와 소통의 제기능을 하지 않음에서 오는 우울함과 결핍감과 공허함을 자기가 자신에게 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기능을 하는 마음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충만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기능을 하지 않는 마음은 그 대신 공유와 소통을 단절한 데서 오는 우울함과 공허함의 결핍을 느끼게 되고 왜소함과 낙심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며 자기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은 스스로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어낸 거짓 의미의 죄와 그 사고체계를 믿어 실제화하는 정죄와 그것만을 주어서 공격함으로 느끼는 죄의식을 매력있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 마음에는 그러한 감정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정죄와 죄의식의 매력을 가치 있게 여기는 고집스러운 마음은 공유와 소통의 연합 곧 진리 앞에서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며 왜소함과 낙심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자신에게 행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진리 때문이라고 왜곡하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와 증오와 공격과 살인을 정당화하려는 속임수를 스스로에게 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핑계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을 두려운 것이라고 속이며 더 깊은 분리 속으로 들어가서 특별한 관계를 강화하며 두려움의 메시지를 파견하며 공유와 소통의 생명을 떠나 죽음으로 향합니다. 환상은 환상을 계속 만들어내고 속임수는 더 속이는 것입니다. 죄의식은 에고가 가진 유일한 필요다. 그리고 내가 에고와 동일시하는 한 계속 죄의식의 매력을 느낄 것이다. 너는 아버지를 부정하기 위해서라면 죽음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려 했다. 그들은 특별함의 꿈속에 빠져 있다. 특별한 자들은 모두 사랑스러운 세상에 둘러싸여 잠들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그들이 잠들어 있는 상여 옆에 서서 그들에게 나오라고 죽음의 꿈에서 깨어나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그들은 깨우려고 부르는 소리를 증오하고 그들의 꿈을 실제로 만들어주지 않으셨다고 신을 저주한다. 그렇게 그들은 신을 저주하고 죽지만 죽음을 만들지 않으신 신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니라 오직 꿈속에서만 죽는다. 너는 에고를 두려워하지 않듯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내가 선택한 친구들이다. 너는 그것들과 은밀한 동맹을 맺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죄와 관련된 두려움을 에고는 아주 적절하다고 간주하면서 만족스레 미소를 짓는다. 에고는 내가 수치심을 느끼도록 허용하는 데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 에고는 죄에 대한 너의 믿음과 신앙을 의심치 않는다. 에고의 사원은 이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다. 그곳에 공유와 소통을 단절한 분리의 죄가 존재한다는 너의 신앙은 단지 그곳에 죄가 있어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너의 열망을 입증할 뿐이다. 어쩌면 부족하다는 느낌과 관련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거짓된 겸허에서 비롯되는 죄 지은 것 같은 당혹감이 있을 것이다. 실수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단지 실수를 실수로 인식하는 것뿐이다. 실수는 교정을 위한 것이며 다른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는다. 그들의 자기 중심성은 대체로 이것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잘못 지각하는데 이것은 분명 그들 자신에 대한 그릇된 지각에서 일어나는 해석이다. 자기 중심성과 영적 교통은 공존할 수 없다. 용어들조차도 서로 모순된다. 너는 너의 기여와 성령의 기여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개인적인 모욕이 아님을 깨닫는 것도 아주 힘들어한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내가 감춰두고 싶어하는 실수, 들리지 않게 해서 응답받지 못하게 하려는 도움의 요청이 아니겠는가? 너는 분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 소망을 가린 먹구름이 걷히면 아버지를 향한 너의 사랑 때문에 그의 부름에 응답하여 천국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 따라서 너는 이제껏 그 소망을 보호했다. 너는 공격이 내가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구원이라고 믿는다. 우상 숭배자들은 항상 사랑을 두려워한다. 사랑이 다가오는 것만큼 그들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영원 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는 영이며 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기능의 마음이 평화롭게 안식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분리되는 개별이 되기 염원하여 그것을 버리고 잊고 죄와 정죄와 죄의식의 매력에 빠져 그것을 사랑하는 사랑의 환상을 꿈꾸는 우리 마음속의 망상의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 아들은 잘못을 실제화시키는 실수를 하고 그것을 지각하고 경험하기 원하여 그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 아들답지 않으므로
이것을 염원한 마음 자신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하므로 반드시 이러한 잘못은 그 실수가 인정되어 모두 교정되고 전적으로 다 포기되어 용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공유와 소통의 연합의 장대함과 장엄함의 평화와 행복에서 분리시켜서 결핍과 왜소함과 우울함과 수치심과 모욕감과 분노와 증오와 두려움과 공격과 살인을 지각하고 경험하게 강압과 강요와 폭정과 억압을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안에서 성령은 하느님의 아들이 실수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본다. 그대는 시간 안에서는 죄가 없지 않지만 영혼 안에서는 죄가 없다. 시간 안에서 오로지 치유라는 기능만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바로 시간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다리를 놓으시지만 기적으로 깨끗이 비워진 공간에만 놓으신다. 하느님은 병의 씨앗과 죄의식의 수치심 위로 다리를 놓으실 수 없다.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하지 않으신 이질적인 뜻을 파괴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질적인 뜻의 결과들이 사라지게 하고 그것들을 탐하여 움켜쥐지 말라. 기적은 그것들을 전부 쓸어버림으로써 하느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하느님은 아들에게 오셔서 당신께 돌아올 다리를 놓기를 뜻하신다. 하느님이 계시기를 뜻하시는 곳에 하느님이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믿는다면 너는 분명 하느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용의를 강화해 줄 힘이 너에게서 나오게 할 필요가 없으며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서 나오게 할 필요만 있다. 너를 해치고 모욕하고 겁주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자유를 너에게 억지로 떠안길 수는 없지만 하느님의 은혜를 통해 제공할 수는 있다. 그리고 너는 그 자유를 하느님의 은혜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은혜로우셔서 그를 아무런 의문 없이 당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너 자신의 것인가?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으며 그것들과 더불어 아버지 자신도 너의 것이다. 그들의 부활을 잘 보호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너인 것들에 안전하게 둘러싸여 하느님 안에서 깨어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유는 단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너의 완벽함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틀렸음을 증명하시더라도 너는 기어코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완벽한 자들이 그들 자신의 완벽함을 자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니 결국 무력하다는 믿음을 강화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고가 몰두하는 논증이지만 당신의 피조물들이 완벽함을 아시는 하느님은 그들을 모욕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자신이 하느님을 모욕했다는 에고의 말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모욕하고 형제들을 모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지 않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미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의미의 저자와 수호자가 되게 하여 거짓과 속임수로 속이고 그것과 동일시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며 증오와 분노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거부하고 방해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성령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불의하게 행하는 죄로 모두를 비참하게 하여 왜소해지게 하며 정죄하고 죄의식을 주고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비롯해 자신과 하나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아들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고 다른 의미의 다른 사고체계를 주어도 되는 하찮은 자로 대하는 모욕과 공격을 행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이 다가와 협력을 요청할 때 연합 안에 있는 자신의 자리를 비워두어 연합을 파괴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와 정죄와 죄의식의 매력에 빠져
미혹되어 그것을 용인하는 사랑의 환상으로 자기 자신에게 행하고 있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유하고 소통해주고 계시기에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룩한 순간과 형제에게 그것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거룩한 관계로 성삼위일체와의 거룩한 연합을 통해 왜소함과 허장성세의 속임수를 물리치고 장대하고 장엄한 하나님 아들답게 정의롭고 책임감 있는 속죄의 역할로 모두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들을 찬미하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거룩한 관계는 하느님의 목적에 대한 대체품을 만들려고 하는 대신에 하느님의 목적을 공유한다. 내가 만든 모든 특별한 관계는 하느님 뜻에 대한 대체품으로서 하느님의 뜻과 너의 뜻이 다르다는 망상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아닌 너의 뜻을 찬양한다. 너희는 서로 상대방에게 뜻을 굽혀 특별성에게 절하라고 요구한다. 하느님도 특별성에게 경의를 표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복수를 당하신다. 모든 격렬한 악의 날카로운 증오, 분리하려는 소망이 여기에서 발생한다. 하느님과 달라져서 너희 서로도 달라지기를 원하는 너희는 이 수업이 하나님과 하들이 하나이기에 너희가 서로 같다고 가르친다는 이유로 이 수업을 반대하려 한다. 너희에게는 같지 않은 목적도 전혀 없고 아버지와 공유하지 않는 목적도 전혀 없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 천국이 너희 관계에 부여한 거룩함이라는 목표를 무산시키려고 하는가? 특별한 자들이 스스로 공격받고 모욕당하고 판단받는다고 상상할 때마다 과연 어떤 변하지 않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겠는가? 특별한 자들은 진리에 맞서 환상을 방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에 대한 공격이 아닌 그 무엇이 특별성이란 말인가? 우리가 만든 거짓 의미와 각기 다른 사고체계만이 지각되고 경험되는 시간 안에서 어떻게 다른 생각이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상태가 가능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평화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의미이신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에는 하나님이 의미하고 의도하고 목적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함의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우리의 정체이기에 우리가 가치없게 여겨서 버리고 잊은 이 실제 의미들을 배우는데 헌신하여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데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이 의미하시고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함께 뜻하고 모두에게 그것을 공유해 주어서 명료한 자기 확신으로 그것을 소유하여 다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알무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곧 의미이시고 관념이시고 생각이시며 사고체계이신 공동의 언어이고 메시지와 말씀이신 영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영이신 당신 자신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사고방식이시며 생각하기이시고 창조하고 확장하는 사랑하기의 법과 뜻을 가지고 계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인 의미의 메시지를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며 사랑하는 메신저 기능인 마음을 가지고 모두에게 당신을 모두 주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미 그 자체이시고 의미의 연합인 메시지와 말씀이신 사고체계이시며 따라서 하나님은 공동의 언어이시기에 완벽하게 공유되고 소통되는 영적 교통의 하나임이신 사랑 곧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미 그 자체이시고 의미의 연합인 사고체계이며 말씀이고 메시지인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영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메신저 기능이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모두 공유해주고 소통하시는 완벽한 영적 교통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의미이시다, 사고체계이시다, 메시지이시다, 말씀이시다, 공동의 언어이시다. 하나님은 마음이라는 메신저 기능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공유하고 소통해 주시며 영적 교통을 하시어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법이다.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 하나님이 영이며 사랑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은 공유와 소통을 통해 자신을 모두 주셔서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 연합되는 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는 연합의 하나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국은 하나님의 사고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인 하나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마음의 원래 뜻이며 이것만이 하나님의 평화이고 행복이고 자유이고 기쁨이며 충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평화이고 행복이고 자유이고 기쁨이며 충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지옥은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로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는 개별의 분리입니다. 이것이 죄와 정죄와 죄의식이며 비참함과 왜소함이며 허장성세이고 모욕과 수치와 공격과 살인이고 두려움이며 증오와 분노입니다. 이것은 다 속임수와 거짓에 의한 망상이니 다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로 그것을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기적으로 전적으로 교정되고 기꺼이 모두 다 포기하여 용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 기능으로 말입니다. 소통은 하나님의 뜻이며 소통은 공유이며 소통과 공유는 창조이며 확장이며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자유이고 충만함인 사랑입니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실제야말로 정령 의미이다. 실제하는 것은 오로지 공유를 통해서만 늘어날 수 있다. 창조는 공유이기에 그 자신과 닮지 않은 것을 창조할 수 없다. 창조는 오로지 자신의 정체만을 공유할 수 있다. 창조와 소통은 동의어다. 소통하기는 곧 공유하기다. 소통은 정령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기와 소통하기로 창조하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그 야말로 담아둘 수 없기에 바깥으로 확장한다. 사랑은 한계가 없기에 멈추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히 창조한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기와 소통하기로 사랑하는 것, 곧 창조는 아버지의 뜻이기에 곧 너의 뜻이다. 창조는 하나님을 공유하고 하나님으로 소통하는 것이며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미이시기에 창조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 이것이 창조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의 창조는 영원히 하나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기적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랑하는 것의 의미, 창조의 기적의 의미, 하나로 연합되는 원리를 알아차리셨습니까? 의미이신 하나님 자체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며 사랑하는 것이 창조이며 영원히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미, 공유, 소통, 사랑하기, 창조, 영원한 하나, 기적, 하나님의 뜻, 이러한 것을 배우는 것이 속죄이며 속죄가 바로 교정과 용서와 치유를 일으키는 공유와 소통의 기적 수업의 원리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인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사랑함으로 창조하기를 뜻하셨으며 너의 뜻은 곧 하느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너도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함으로써 창조하기를 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너의 뜻은 하느님 뜻의 결과로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의 뜻은 하느님 뜻의 확장이기에 두 뜻은 같을 수밖에 없다. 하느님은 하나이시며 그의 뜻은 나뉘지 않았다. 하느님의 뜻은 하나다. 너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와 창조하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마음의 제기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인 우리 마음이 다른 의미를 투사하기 원하여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공유와 소통에 단절한 것이 분리입니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의미이신 하느님께 소유란 공유이다. 실제 하는 것은 오로지 공유를 통해서만 늘어날 수 있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소통하기는 곧 공유하기다. 의미이신 하느님을 공유하는 하느님과의 소통은 곧 생명이다. 이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는 소통은 정녕 하느님의 뜻이다. 분리는 그것이 다르다는 믿음에 불과하다. 어떤 마음도 자신의 뜻이 하느님의 뜻보다 더 강하다고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자신의 뜻이 하느님의 뜻과 다르다고 믿는다면 그 마음은 단지 하느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결정하거나 혹은 하느님의 뜻은 두렵다고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에고는 소통에 반대한다. 소통의 단절이 그대에게 가치가 있는 한 완벽한 소통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리는 완벽함의 상실이 아니라 의도적인 소통의 실패였다. 가혹하고 거친 소통 형식이 에고의 음성으로 일어났다. 그것은 신의 평화는 깨뜨리지 못했지만 그대의 평화는 깨뜨릴 수 있었다. 내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느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느님이 당신의 뜻과 함께 창조하신 너의 뜻을 그릇된 창조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가 깨어진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 죄의식을 느끼지만 교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며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기 원하는 우리의 은밀한 염원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의미를 지어내서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여 사랑하지 않고자 하는 분리의 특별함을 염원하는 미친 망상에 사고잡힌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받고 소통하여 바로 이것을 교정하고 포기하여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것을 돕는 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으로 소통하는 사랑하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치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라는 제 기능을 온전히 열망해야 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너에게 그것은 너의 뜻이 아니므로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일깨워 주어야 한다. 너의 뜻과 하느님의 뜻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너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았다면 너는 뜻을 내는 것이 곧 구원임을 인식할 것이다. 왜냐하면 뜻을 내는 것은 곧 소통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와 너의 창조주는 하느님의 의미라는 공동의 언어를 공유하는 창조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 오로지 그것만이 정녕 너와 너의 창조주의 결합된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라는 제 기능을 온전히 열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공격하고 해치는 것은 폭정이고 억압이며 자기 살인으로 죽음의 지옥에 감금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열망하기는 곧 공유하고 소통하는 창조하기이다. 그리고 하느님이 몸소 너를 창조자로서 창조하셨다면 창조하기는 어려울 수 없다. 마음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면 영혼이 자신의 창조를 따라 창조하는 수단이 된다. 그렇게 하기로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자신의 창조적 잠재력은 보유하겠지만 자신을 진정으로 권위 있는 통제가 아닌 폭정 아래 두게 된다. 그 결과 마음은 감금한다. 그러한 것이 바로 폭군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곧 그것을 진정한 권위의 처분에 맡긴다는 뜻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마음을 모든 마음들에게 소통하심으로써 그들을 창조하셨으며 그럼으로써 그들을 당신의 마음과 뜻을 수신하는 채널로 영원히 확립하셨다. 오로지 같은 의미의 같은 사고체계의 한 순위의 존재들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기에 하느님의 피조물들은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소통하며 또한 하느님처럼 소통한다. 이런 소통은 그 특성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어떤 판단이나 예외나 변화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공동으로 공유한 한 속성임을 뜻하는 의미로 추상적이다. 하느님은 이런 소통을 위해 너를 창조하셨다. 마음은 공유와 소통이라는 자신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공유와 소통의 단절이라는 기능을 스스로 부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마음은 비록 소통 능력을 존재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잃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라는 제 기능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행복과 충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진정한 기쁨은 하느님의 뜻인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 기능을 행하는 데서 나온다. 공유와 소통의 제 기능이라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공유와 소통의 제 기능을 부정하는 죄와 정죄와 죄의식의 매력이란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다른 의미를 지어내서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여 사랑하지 않는 사랑의 결핍으로 사랑의 연합이신 하나님과 달라져서 분리된 개별이 되는 특별함에 대해 가치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는 이유는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기 원한 잘못된 가치 부여의 잘못된 염원 때문입니다. 소통의 중단이 유일한 목적인 것이 바로 죄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분리의 목적에 맞춰 다른 의미로 조정하고 조작하여 다른 사고체계를 만들어서 소통을 단절한 죄와 정죄와 죄의식을 원하는 우리는 죄와 정죄와 죄의식을 강함이라고 여기며 가치 있게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만 그렇게 분리된 개별의 특별성을 매력적으로 여겨서 죄와 정죄와 죄의식을 실제화하는 데 몰두하기에 성령이 소통을 가르치고 소통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자시의 개별적 특별성이 침해당한다고 여기기에 공유와 소통을 단절한 잘못을 교정받고 치유되는 대신 성령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며 성령에게 대항하고 성령을 반대합니다.